네, 오늘 고수서 성경 읽기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은요.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그리고 드디어 4장은 속제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속죄제는 5장 13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레위기 5장 13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속죄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라는 것은요, 이름 그대로 죄를 사함받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는 제사. 네, 범죄한 사람이 사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것은 원하는 자가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의무제는 꼭 드려야지만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제부터는 예물이 아닌 제물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의무제이기 때문에 제물을 바칩니다. 제물로 드립니다. 네, 그러나 이 소제, 번제, 화목제 이런 거는요, 그 예물의 종류에 따라 송아지는 이렇게 드리고 염소는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종류에 따라 했다면 요 속죄제는요,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다르거든요. 방법은 비슷해요. 근데 조금 차이는 있어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신분에 따라 바치는 제물과 또 여러 가지 의미가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네 가지는 아니거든요. 네 가지인데 그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온해중이라고 나오죠. 성경책에는 온해중이라고 나오지만 이스라엘, 그 말이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전체 온해중 전체의 속죄제입니다. 네, 점점 저기 내려가는데요. 그 다음에 지도자 있죠? 백성의 지도자들. 그거를 성경책에서는 족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위한 속죄제. 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네, 일반 백성, 평민이죠. 일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드려요. 네, 먼저 이거부터 볼 건데요. 이렇게 여기랑 비슷하고요. 여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합쳐서 외워놓으면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1번부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은요, 보통 대제사장을 얘기하는데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 네,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장을 위한 속죄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같이 봉독한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거의 의미보다도요, 방법에 더 열심히 살펴보고요. 네,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이어서 번제, 소제 계속 나오거든요.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때 더 의미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우선으로 보겠습니다. 네, 먼저 뭐를 하냐면요, 흠없는 수송아지를 준비합니다.
이 대제사장도요. 우리 참된 대제사장 한 분이시죠? 예수님. 네,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고요.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대제사장이 죄를 보면요, 흠 없는, 이게 중요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없는, 조금이라도 어디가 긁혔거나 찢었거나 하면 안 돼요. 수송아지, 암송아지가 아니라요, 수송아지. 이거를 준비합니다. 이것이 제물이에요. 이 제물은 네, 방법에 이제 들어가자. 이 방법이 뭐가 되냐면요, 첫 번째, 네, 이 수송아지를 여호와 앞에, 여호와 해망문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해망문을 통과해서 수송아지가 흠 없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 특별히 더 여호와 해망문 앞으로 데려온다 하면요, 네, 여호와 앞에서 인재를 얘기해요. 그 전까지는 흠이 없는 수송아지였어요. 그런데 잡으려고 여호와 해망문 앞으로 데려옴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네, 그 전에도 임재는 했죠. 그렇지만 더욱더 하나님이 얼굴 바로 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그거를 안수를 합니다. 이 수송아지를 안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이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여기서 속죄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속죄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흠없는 수송아지를요, 검사를 받고 들어오면 해망문 앞으로 딱 데리고 오잖아요. 이때부터는요, 대속물이 되는 겁니다. 대속물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건요, 대신 속죄될 제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일 속죄물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대속물에다가 어떻게 하죠? 안수를 하죠.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정. 예, 바치는 사람, 바치는 자. 이 드리는 자랑 같이 일치가 됩니다. 정가도 맞는데요. 이건 일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일치. 이 대속물이 나예요. 내가 바치면 이 대속물이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잡으면 뭐가 되는 거죠? 잡으면? 내가 죽는. 네, 맞아요. 대신 죽는 겁니다. 죽음. 이렇게 세 가지가 속죄의 원리입니다. 대속물이 있어야 돼요. 꼭. 근데 그 대속물이 바치는 자와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거. 이게 바로 속죄의 원리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셨고요. 우리 모든 사람을 예수님에게 다 통일시켜서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 모두가 죽는 걸로, 네, 그것을 믿는 것이 세례죠. 네, 대속물이 돼갖고 대속물로 바쳐지는 자랑 일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다 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되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원리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구약에는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됐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됐죠. 그럼 이제부터 제사가 이제 드려집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하냐면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요, 이 제물 수송아지를 가지고 잡은 것을 가지고요, 이제 피를 어디로 가져가냐면요, 회막 안으로 가져갑니다. 회막에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피를 가지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 해막 안에요,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해막은요, 이 해막문의 해막이랑 틀려요. 여기는 울타리에서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해막은요, 그 울타리 안에, 여기가 울타리잖아요. 그럼 이쪽에
이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 여기에 해막이 있어요. 요 해막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지성소가 있고요. 여기에 성소라고 그러죠. 요거 자체를 다 해막이라고 해요. 요것도 다 해막이에요. 여기 다 성막 해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막에 들어간다는 피를 가지고. 네, 여기 북편에서 잡아왔고요. 예,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 피를요, 여기 성소로 지성소 앞에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 휘장이요. 하나님 앞에 있는 해막 안에 있는 휘장입니다. 네, 그 휘장에다가요. 7번. 네, 7번 뿌려요. 피를. 휘장에 7번. 8번 뿌려도 안 되고요. 6번 뿌려도 안 돼요. 7번 뿌립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나와서요. 이 번제단으로 갑니다. 6번이요. 이 번제단에 맞다. 네, 맞아요. 나오기 전에 향단 뿌리에다 발라야죠. 제가 그냥 나올 뻔했네요.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뿌린 다음에 여기 앞에 향단이 있어요. 우리 제단이 2개예요. 성경책에 읽다 보면 제단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막문 앞이라고 하면 번제단이에요. 여기가 해막문이죠. 해막문 앞에 있는 거, 요거는 번제단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해막을 들어갔죠. 해막 안에 제단. 여호와 앞에 제단. 해막 안에 있는 제단은요,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건데요. 분향단. 거기서 향단이라고 하죠. 향단. 네. 이 향단에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에도 뿔이 있고요. 향단에도 뿔이 있어요. 이게 향단은요, 둘 다 네모 반듯해요. 네, 뿔이 있고요. 번제단도 네모 반듯합니다. 번제단이 훨씬 크죠. 네, 그 향단에 뿔 4개, 뿔들에 여기다가 향단이라고 써야 되는데, 향단 뿔들에 손가락을 찍어서 어떻게 해죠? 뿌린 다음에 뿔들에게 바릅니다. 피를. 중요한 건 피를. 네, 피를 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고요. 들어가서 이 휘장에다가 7번 뿌리고요. 그 다음에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네, 이거는 정결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런 의미죠. 네, 그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 번제단으로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요, 번제단 밑에 피 전부를 쏟습니다. 네, 중요한 거예요. 피 전부를 다 쏟는다는 거. 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는. 네,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이 물과 피를 다 쏟은 이 피의 공로, 우리의 잘못을 피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속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8번.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고기가 남았죠. 그 고기를요, 기름을 먼저 다 떼냅니다. 우리 하목제물 할 때 떼냈던 그대로예요. 내장에 덮인 기름, 그 위에 허리 쪽에 있는 기름 많죠? 그 두 콩밥과 그 간의 꺼풀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서 하목제물의 기름처럼, 기름을 떼어내는 것처럼 떼어냄 같이 떼어냅니다. 네, 이렇게 떼어내서는요, 9번 번제단에 불 사릅니다. 번제단 위에 놓고요, 번제단에 불 사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0번이 뭐냐면요, 남는 거 있죠. 가죽, 똥하고 가죽하고 또 머리하고 뭐 정강이하고 뭐 이런 것들, 내장하고 이런 것들요,
이런 모든 것은요 어떠하냐면요 재버리는 곳에다가 재버리는 곳, 네 성막 밖으로 회막 밖으로 성막 회막 밖으로 이렇게 아마 성경책에 두 가지로 써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성막 밖으로 회막 밖으로. 네, 그리고 거기서 재버리는 곳에 가서 정결한 곳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요 불사릅니다. 이렇게 하면 제사가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속죄제가 끝이 나는 건데요. 예,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게 아니라요.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네, 예수님이 못 박히셨음을 네, 예표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볼까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네. 히브리서 신약성경이고요. 368쪽입니다. 368쪽에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거든요. 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신약성경 368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13절을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13절을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혼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네, 여기 이 신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의 내용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그것을 설명할 때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죠.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제물 되셔서 근데 이때는 짐승의 피죠.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저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문 밖에서, 이렇게 영문 밖에서, 성막 밖에서, 회막 밖에서 불사람을 이제 당하는 거죠. 하는 거죠. 불사르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여기서 치욕이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래서 오늘 첫 번째 대제사장 이 속죄제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 전체 온 회중의 속죄제,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온 회중이라서는 그때 당시에로 표현을 하면요 구약 백성들을 얘기하죠. 구약 교회입니다. 단체예요. 그러니까 모두 전체예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온 회중이 잘못을 저지르게 됐을 때, 그때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었을 때 그거를 부지중이라는 거 중요해요. 고의로 지은 거 아닙니다. 모락해서 지은 게 아니라요. 부지중에 죄인지도 아닌지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백성들이 무지해서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었을 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알려줬어요. 그게 이게 죄야 라고 알았을 때 이렇게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범한 죄를 깨달으면요 그때는 어떠냐면요 이 온 회중이잖아요. 온 회중이니까 제물로 뭐를 바치냐면 흠없는 수송아지를 바칩니다. 수송아지. 저거랑 같죠? 여기
대제사장의 그 속죄제랑 같죠. 네, 이렇게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대한 죄를 지었음에 수송아지로 네, 합니다. 근데 이 수송아지를 마찬가지로 대성물로 세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대성물로 여호와 앞, 해망문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해망문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앞으로 데려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송아지를 어떻게 하죠? 안수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요. 이게 한 사람이 딱 나와서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온 회중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회중에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이라는 장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지파마다 대표가 있어요. 그 지파의 대표들. 네, 그 대표들이 모이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겠죠. 적어도 12명은 되겠죠. 12지파니까. 이 여러 명의 장로들이 와서 안수를 합니다. 네, 수송아지에 다 같이 손을 짚어서 네, 동물을 다 둘러싸서 네, 이거랑 틀리죠. 대제사장이 혼자서 이렇게 안수하는 게 아니라 회중의 장로들이 안수를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회중이 이 수송아지 대성물에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친 자와 일치가 됩니다. 여기서 일치를 시켜버려요.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대신 죽게 잡습니다. 네, 잡습니다. 이거는 번제단 북편에서 잡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번제단 북편에서 잡는 곳. 번제단을 잡는 곳이라는 건 번제단 북편을 얘기합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는 곳. 네, 편에서 잡습니다. 여기 잡는 거죠. 네, 그러면 4번 또 뭐가 되죠? 네, 4번이 똑같아요. 이 피를 가지고 수송아지의 동물의 피, 짐승의 피, 네,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해막으로 이때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회중 장로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대제사장이 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2개 더 남았는데 그거는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도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해막으로 들어갑니다. 가지고 들어가. 네, 그리고 5번째는 어떻게 하죠? 이거를 7번 뿌리죠. 네, 휘장에 휘장. 여호와 앞 휘장입니다. 여호와 앞 휘장. 그러니까 휘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도 휘장이 있고 여기도 휘장이 있지만 여기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지성소 앞에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에 있는 휘장. 이 휘장에 7번 피를 뿌립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6번째. 네, 분향단 나와가지고요. 분향단의 뿔들에게 바릅니다. 피를 바릅니다. 네, 그리고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번제단으로, 그죠? 번제단 밑에 피 전부를 쏟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또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 거기 있는 기름, 그 다음에 간의 커플 뭐 이런 것들을 네, 화목 제물처럼 네, 모든 기름을 떼어냅니다. 네,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째 해막 밖에서 네, 재 버리는 곳에서 해막 밖에 있는 재 버리는 곳에서 나머지를 모든 기름을 떼어낸 나머지 그 모든 똥과 가죽과 여러 가지 정강이 뭐 이런 머리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불사릅니다. 화목제는요 모든 기름을 떼어내서 번제단에 불사른 다음에 이거는 나눠 먹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기들은 나눠 먹지만 이 속죄제는
다 하나님께 다 불태워 드립니다. 다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라고 했죠? 그 번제랑은 틀려요. 번제는 회장에 들어가서 7번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향단불들에게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번제는요, 들고 나는 가죽을 뒤에 또 나오겠지만요, 가죽은 제사장들한테 줘요. 근데 여기서는 가죽도 다 몽땅 다 재버리는 곳에 가서 불사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의 차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의미가 이제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 나올 때 더 자세히 성경 구조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백성의 지도자들, 족장. 네. 족장을 위한 숙제제. 제가 이거랑 똑같으면은 또 한 번 이렇게 쫙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틀립니다. 네. 어디서부터 틀리냐면요. 이 족장들을 위한 숙제제는요. 우선은 송아지가 아닙니다. 흠없는 건 다 흠없어야 돼요. 흠없는 왜요?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일치시켜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흠이 없는 것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네. 그 동물이 자기가 돼갖고 대신 죽으면 그 흠 없는 것이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죄가 사함을 얻는 거거든요. 흠 없는 숫 염소여야 됩니다. 숫 염소. 요거부터가 틀려요. 네, 똑같습니다. 어디로 데려오냐면요. 번제단 해망문 앞으로 데려옵니다. 해망 앞으로 데려와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안수해야죠. 제사장이 이제 이 족장이 와서 안수합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체는 아니에요. 족장이 와서 이제 안수를 하죠. 일치를 시킵니다. 일치. 대속물과 나는 일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대속물을 대신 죽습니다. 내가 죽는 거죠. 대신 주고, 잡습니다. 잡음. 대신 주는 거예요. 이 염소를 잡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누가 하냐면요. 제사장이 합니다. 4번. 근데 이 제사장이요. 해막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회장에 7번 뿌리지 못하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뿌려요? 네, 그리고 향단 뿔들을 바르지 못합니다. 그럼 이게 다 생략이 되거든요. 네, 바로 어떻게 하냐면요. 번제단 뿔에 바릅니다. 번제단 뿔들에 피를 바릅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째.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모든 기름을 다 떼어냅니다. 피를 먼저 쏟아야죠. 피를. 네, 여기 피가 계속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기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피 전부를 똑같이 어디다 쓰냐면요.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이 번제단 밑에 피를 쏟는 행위, 이 행위가 예수님에게 있는 물과 피를 다 쏟는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피의 공로로 구속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6번째 어떻게 하냐면 모든 기름을 한옥 제물처럼 모든 기름을 떼어냅니다. 여기서부터 똑같죠. 그 다음에 번제단에 사릅니다. 번제단에 어떤 걸 사르냐면요. 모든 기름을 떼어낸 것을 사릅니다. 불사릅니다. 그 다음에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서 성경책에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 2번의 반복으로 알 수 있죠? 재 버리는 곳에서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해막, 성막 밖에서 불사릅니다. 나머지를 여기서 태우지 않고 나머지를 불사릅니다. 나눠 먹는 건데 원래 한목제면요. 근데 불사르죠. 가죽도 불사르고요. 똥도, 내장, 모든 것들을 여기서 다 머리든 그런 걸 다 불사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막박이라는 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해막박, 지금으로 다시 이건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13절에 말했잖아요. 우리 다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면서 이 모든 복음을 전하자라는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세상 밖으로, 해막 밖으로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증거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맨 마지막 일반 백성, 평민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요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뭐만 틀리냐면요, 제물만 틀립니다. 족장은 숫 염소를 했고요, 평민은 어떻게 했냐면요, 암 염소를 했습니다. 흠없는 암 염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암 염소를 한 장면이 창세기 어디서 나오냐면요, 레위기 27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레위기 4장. 두 가지로 나눠져요. 암 염소는요, 31절까지, 27절부터 31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요, 똑같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하려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요. 32절부터는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어린 양으로 32절부터는 끝까지 35절까지 나옵니다. 똑같이 암연소든 어린 양이든 어디로 데려오죠? 네, 해mat은 여호와 앞으로. 마찬가지로요, 여호와 앞으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 앞으로 데려오고요,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네, 여호와 앞이라는 거, 임재,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에 안수하는 거죠. 네, 일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잡습니다. 이때도 여호와 앞에서 잡는다고. 네,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데 언제나 늘 임재하셔요. 그렇지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네, 여호와 앞에서 임재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잡고요. 그러면 잡은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똑같이, 네, 어떻게 할까요? 피를 번제단, 평소에 들어가지 않죠. 네, 번제단 뿔에, 제단 뿔이라고 나와도 이건 번제단이에요. 단뿔, 제단 뿔에, 번제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번제단 밑에 피를, 네, 붓습니다. 쏟음. 다 쏟아요. 다. 전부 다 쏟습니다. 남기지 않고. 그 다음에 6번은, 네, 하목 제물 같이, 하목 제물처럼 떼어냅니다. 모든 기름을 떼어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에 이 하목 제물처럼 떼어낸 모든 것을, 모든 기름을 불사릅니다. 네, 그 여덟 번째, 네, 안 나오지만, 예, 두 개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나왔다면 여기서는 32절에 나왔어야 되고, 여기 나왔다면 3절부터 시작해갖고 6절 끝나고 37절에 나왔겠죠. 근데 이 두 개 다 생략돼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어디서요?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릅니다. 네.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네, 성문 밖에서, 우리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죠. 해막 밖에서, 성막 밖에서, 예, 불사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렇게 구약 시대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인데요. 다음 또 이어서, 네, 속죄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